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요즘 그냥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걸어오시는 분 많이 계시죠? 왜냐하니까 화면에 성경 구절 다 띄워져요. 성경 구절 안 띄워야 될 것 같아. 성경을 안 가지고 오셔요. 휴대폰 안에 또 성경 앱이 깔려져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봐도 되니까. 그러나 성경 가지고 다닙시다. 믿는 표시도 내고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자랑스럽게 생각돼야지 그 귀찮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빈 몸으로 오셔도 교회 뒤에 성경책이 빛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소중한 내가 늘 읽고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죠. 제가 지난번에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그때도 치약 칫솔 챙기고요, 면도기 챙기고 다른 거 가져갈 게 없고 성경책 들고 갔어요. 다른 거 그거 가서 입원했으면 내가 할 게 있겠, 성경 읽어야지 싶어서 성경책을 가능하면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윗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 하나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번 주간에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뒤에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 못 박혀 금요일 날은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정이 참 많은 민족이에요. 정이 많다, 우정이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너무너무 그 법을 잘 지키고 질서 지키고 예의가 바른데 정이 없어요. 정문화가 없어요. 기계처럼 움직여요. 우리가 인정이 많고 정이 많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지나치게 집착할 정도로 잘못되어지는 관심이 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영적인 부분에 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예배 성공하고 있을까, 사명 감당하고 있을까, 정말 영적으로 잘 살고 있고 사명 감당하는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복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우리나라 외환 위기, 국가 부도 IMF의 이제 집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탈피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어렵다니까 너무나 귀중한 결혼 반지 같은 걸 다 내놓고 이래가지고 빛을 갈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정도 많고 또 정도 많고 또 마스크 쓰라니까 다 쓰고 거리 유지하라니까 다 하고 정말 얼마나 착한 민족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또 많아요. 어떤 단점들이 또 많이 있냐 하니까요. 유럽 같은 데서는 명품 백을 주문하면은 집에 택배에 배달해 준대요. 그런데 이 샤넬이라든지 버버리라든지 명품 그 가방 회사에서 대한민국만은 백화점에 딱 납품해 놓고 밤새 줄을 세워가지고 아침에 문 열고 우르르 달려가도록 만들고 외국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자꾸 가격 올리는,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요만한 백 하나에 몇 천만 한다. 왜 그런 백을 들고 다니는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워낙 수준이 낮아서 그렇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 유독 비싸게 받고 또 줄을 세우고 골탕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환장하는 거 있죠.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신문을 보니까요, 꼬냑이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위스키, 고급 위스키 술 요만한 한 병에 2억씩 하는데 불티나게 간다는 거예요. 물론 비싼 거는 40여 억짜리도 있대요. 요만한 술 한 병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청담동인지 어디인지 전세 아파트 전세가 75억 간대요. 월세가 4천만 원씩 나간대요. 이야, 이거 참 미친 것 같아요. 뭔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세가 75억, 월세가 4천만 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과 자기 쓰는데 우리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알뜰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철학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바닷가에 비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3명을 보냈죠. 아마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이틀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자동차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 시간에 사흘째 되던 날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육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의 보자기에 내려오면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잡아먹으라. 주여, 이 부정한 건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 부정하다 하지 말라. 보자기가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게 뭔 뜻일까 할 때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내가 베드로, 너희 누구냐? 예, 저 요빠의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님 계시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청해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우리가 신부로 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지체 말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요,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 아는 사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청해놓고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마치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큰 절을 한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나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게 절하지 말라 해놓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 10장 28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대화하면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교제하면 안 돼.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내가 법을 어기고 왔다 하면서 기왕 왔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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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음성으로 아멘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주의 말씀으로 아멘 받을 때 안수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요, 합심기도 할 때도 아니고 말씀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내려오시니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은 병도 다 치유되는 건 아니겠지만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복잡하게 얽힌 것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 신약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갈로아니 첫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고 영통으로 영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했는데 원어에 보면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셨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하고요, 불신자 의사들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걸 거두시는 걸 보고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이 말씀은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이 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타락한 이 사탄이다. 너 사탄 따라가면 안 돼. 사탄 말 들으면 안 돼. 반드시 죽게 돼 있어.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 있어. 명심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죽는다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뱀이 왔는데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했지,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먹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는, 에덴 동산 쫓겨나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어린아기가 부모하고 이산가족이 됐다, 단절됐다, 고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꽃꽂이를 해놨어요. 장미도 있고 지금 백합도 있고 아주 이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저 장미 가지에서 딱 잘리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물기가 있으니 조금 살아있는 것 같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참 꽃꽂이 하신다고 장로님도 많이 쓰시고 참 이쁘게 어떻게 작품같이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참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꽃을 볼 때만 그래요. 이 꽃꽂이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이미 잘리는 순간 죽었어요. 전부요. 화분 살아있는 자체로 이쁜 거, 살아있는 자체로 갖다 놓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게 불행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쫓겨나왔다. 사단에게 영역이 들어가 버렸어요. 갈라니 둘째, 하나님과의 단절된 불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그때부터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불신자들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 꽃은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일주일만 완전 시들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단절 죽은 거예요. 영이 완전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을 따르게 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갈라는 세 번째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게 하시겠다.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복음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 죽는 날 몰라요. 근데 죽는 날 이미 하나님 정해놓고 계세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생을 얻어버렸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지옥은 끝나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 구원, 영생, 천국의 선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설교 방송을, 이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갈라는 첫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원래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은 말을 타고 정복자로 늠름하게 나타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정복자로 나타난 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 이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지금 사람을 태워 보지도 않았고 어린 나귀니까요. 어린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면서 비틀비틀하고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융단같이 깔아주고 막 호산나 호산나.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참 대단한 나귀 모양이다. 착각하면 큰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요. 갈라니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개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요. 너무너무 화를 내신 거예요. 흥근개를 막 뒤엎어버린 거 있죠. 회초리를 만들어서 양과 염소를 막 내치면서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다른 데서 보면요 독사의 새끼들을 나가라 뭐 예수님 막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화를 냅니까?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베다니에 가셨다. 그 다음 날입니다. 월요일 날 들어오실 때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열매 맺히는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 저주하셨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형식이고 외식이고 말은 잘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불신자 같아요. 오히려 교회 비판하고 다니면서 교회 문 닫게 사탄을 기쁘게 하는, 저주받아요. 뭐가 나면 저주해 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요 눈물을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박용배 목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면 참 좋은데 탄식하시며 우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정말 적은 믿음과 적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전도하려고 애쓰는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래 돼야 되는데 탄식하시면서 우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그랬어요. 탄식하신 거죠. 세계 모든 237 나라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아모스 3장 2절에 너희에게만 이 축복을 줘놨는데 어떻게 해서 불신자부터 못하냐, 우신단 말이죠. 갈라니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좀 남겨놓았으니 너희가 찾아봐고 애써봐라, 마지막 채워봐라, 1%를 내가 남겨놔도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 우리에게 당해야 될 모든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상 숭배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불신앙한 죄, 불순종한 죄, 미움과 분노와 모든 저주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주님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당해도 부활주의를 당해도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고 냉랭하고 복음 들어도 그때 그랬겠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다면 우리 심령이 병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김치 하나 하고 밥 먹어도 밥이 맛있고요, 예? 라면 먹어도 맛있고요, 아무리 질수성사 차려져도 맛이 없고 이러면 심령이 병든 거죠.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흘러가는 구름 소리, 지저귀는 새 소리, 시냇물을 보면서도 어찌 감동이 없었느냐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받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선물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천국. 그것을 우리가 선물 받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는 말씀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로안의 첫째,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자식씩은 키우고 학원 보내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안 쓰고 죽도록 자녀를 투자해서 자녀에게 뒷바라지 해놨더니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하고 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를 그것을 사며 짜며 사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피제사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피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고약하신 분이라서 막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벌벌 떨며 죽으면서 그 피비린내 막 맡고 좋아서 막 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왜 이 양이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이 양처럼 죽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제사의 정신, 그 기도, 그 감사, 그 회개, 그 믿음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지 말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질렸다 너희들 하는 거예요.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로안 두 번째,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예배 드리는데, 제사 제물 드리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나라가 위기를 만납니다. 선한 왕이 죽었거든요.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황폐하여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겼어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앞으로 포로가 된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 중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다. 한마디로 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니까 후대를 안 키워서 그렇다. 언약 가진 렘넌트, 그루터기는 렘넌트라는 영어니까요. 언약 가진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망한다. 고난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는 쓰임 받는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BC죠. 주전 740년에 태어나서 681년에 천국 갑니다. 59년을 살고 순교당합니다. 아주 집안 배경이 왕족이고 그의 부인도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했는데 여기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여서 순교당했다. 이래 신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된 거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천국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 66권에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막 왜? 너희 죄악 때문에 예배 똑바로 안 드리니까 얻어맞는 얘기 계속 구약 자체가 율법이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얻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메시아 오시면 그 해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은혜와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막 나온단 말이죠. 신구약이 요약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교회 와서 다루고 밖에 나가서 다루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 뺏겼잖아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 망해버렸고요. 남조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이사야는 네 왕이 바뀐 동안에 선지자 활동하다가 순교했거든요.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야 되는 것이다. 70년 내가 너희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보내겠다.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네가 바벨론 돈 먹었냐? 왜 바벨론 편드냐? 막 에레미야 고통당하는 얘기 나오죠. 드디어 끌려가 버렸어요.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 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 쓴 거예요.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세 친구와 더불어 4대 왕이 바뀐 동안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70년이 지나고 난 돌아오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했다, 이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를 왜 포로지에 보내버립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포로지에 끌려가게 하고 강대국에 끌려가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예배 실패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적인 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안 해도 뭐 누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사탄에게 당해요. 하나님도 징계를 하셔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태신자 품어야 됩니다. 자료 전달해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얘기고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탈북민 지교회를 노년 지교회 세워놨는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김포에도 그렇고 화성에도 그렇고 여기 군데 탈북민 밀집된 지역에 10곳 이상 세워야 하는데 100곳에 세워서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직자들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탈북민 밀집된 지역에 탈북민 지교회 하나 세울 수 있도록, 탈북 신학생 한 명 신학생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다문화교회를 우리 가정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업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신 분만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크게 아멘. 왜 그런 언약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 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불신자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세계를 다니며 하고 있는데 언약을 가지고 저 북한 저거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나고 북한 복음 하겠다고 지교회 세워서 가상 모델 교회를, 가상 지교를, 가상 우리 신학생 키워내고 해야 하는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 언약 기도를 안 합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형식적인 외모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셔. 마당만 밟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강대국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그곳에 가면 산다, 저항하면 죽는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인데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곳이 아니고 원래는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가운데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가족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들죠. 코로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장사도 안 되고 가게세는 비싸고 문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밥 먹기도 힘들어요. 성경 그리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가 기회라고 얘기하고요. 부르짖어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오시도록 파진 곳은 메워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뭘 말하죠? 상처도 치유받고 교만도 내려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주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주님 오실 거니까.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꽃 모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로 11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의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느니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둠이 다 물러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 같은 데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태우며 자녀를 위해서 군에 정전터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엄마 하고 살아가지고 와서 휴가 왔다 달려나가서 껴안고 할렐루야 벌벌 뛰면서 껴안고 난리 나겠죠. 엄마 아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서 온갖 사단에 잡힌 아이들의 온갖 음란물과 유혹과 미혹과 그 사탄의 어떤 전략에 시달리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오늘 또 영적인 전쟁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안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품어주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 가서 상사에게 시달리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사표 던지고 싶고 고통당하다가 가족을 생각하면 이겨야지 하고 믿음으로 기진맥진해서 왔는데 여보 얼마나 수고 많아서 그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박용대 목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셨다고 하면요 예배 마치셔 밖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너 믿음 지키나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제가요 대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문화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다닐 때 이수영 교수님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죠? 이수영 교수님께 저를 이뻐해 주셨고요. 교수님 그 교목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벌써 뭐 86년 87년도 얘기니까요. 여학생만 보면 이 교목님이 이쁘다고 안고 안 놔주는 거지. 사람 옆에 있든 보든 말든 우리 그 교회 나오는 여학생 지금 같으면 완전히 성폭행을 걸려서 구속될 거예요.
이쁘다는 얘기로 그냥 안고 볼에다가 자꾸 뽀뽀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위로하라. 주님 말씀,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위로해라. 비록 징계를 당하지만 내가 함께 할게.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70년 되면 돌아오게 할게.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위로해라.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진맥진해서 교회 왔는데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외식과 형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회개하면서 바로 섬으로 위로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